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기 뉴욕은 요즘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서 이제 가을 분위기가 나요. 요즘도 귀뚜라미 소리가 아주 들리는데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네요.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배워가고 있죠.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이제 낭독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성령 강림 이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또 그 성령의 역사, 사도들을 통한 그 성령님의 이제 행전들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함께 낭독하시죠. 성경책 펼치시고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내가 가진 것 은도 금도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은 날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인데 이날도 동일하게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뭐라도 좀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에게 가진 것 은도 금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뛰며 걷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에게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그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주님이 내민 손을 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도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을 쓰러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걷지 못하던 중풍병 걸려서 그 실로암 앞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중풍병자가 얘기하죠.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고침을 받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누가 거기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 계속 누워있기만 했었죠.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물이 동할 때 저곳에 나를 제일 먼저 넣어주면 내가 병이 나을 거라는 어떤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누워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많은 사람들의 환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잖아요. 다가가셔서 그가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것들을 베드로 사자 옆에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들을 다 옆에서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그때가 생각났었던 거죠. 이제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고 나에 대하여 증거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방에서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했던 얘기들이 생각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생각나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얘게 내가 가진 것 은도 금도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탁 일어나가지고 걷게 되면 뛰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성경에만 나오는 일들일까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역사들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민 손 잡았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간증들을 뉴욕에서 있었던 제 눈으로 보았던 일들입니다. 제가 그 전에 예수 안 믿었죠. 믿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난 후에 그래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재밌는 것도 많잖아요. 또 저는 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골프 제가 이제 뉴욕에서 제가 골프로 제법 잘 쳐서 제법 유명했었습니다. 그 골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또 골프 티칭 프로 라이센스도 따서 또 제가 그동안 골프를 치면서 골프를 잘 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또 누군가에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딱 보면 원포인트 레슨에서 금방 또 골프를 잘 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티칭도 해주고 또 저도 눈만 뜨면 필드에 나가서 이제 1년 365일 정말 골프를 치면서 그런 정말 세상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골프장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가 막 나오는데 제 가슴이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면서 마음 안에서 막 뭐가 막 올라오면서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교회가 가고 싶어져서 이제 후라싱에 있는 이제 교회를 이제 주일이면은 저 자신도 모르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골프장으로 달려가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그게 저에게 어떤 현상들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상고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또 뭐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든 그전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나 CD 뭐 이런 데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들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액티브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불편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어떤 것들을 하거나 좀 세상적인 걸 하려고 할 때 그런 걸 좀 마음이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상고하게 하시고 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자꾸 갖게끔 하나님은 그쪽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으면 또 믿지 않는 그런 또 강팍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팍했어요. 그래서 정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저도 따라가죠. 그래야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재밌고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삶 재미없잖아요. 그죠?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맨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뭐 세상적인 것도 안 하고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을 때 진짜 하나님 계신다면 이제 저도 제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제가 여기 뉴욕에 이제 후러싱에서 10년 동안 이제 비즈니스를 하던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루아침에 그 비즈니스를 싹 없애고 거기를 크리스찬 카페로 바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온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유방암 걸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2년 동안 걷지를 못하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나서 그분이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걷지 못하는 성경을 통해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일으켜 세우셨고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3장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도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키시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잖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도 걷지 못하던 목사님, 사모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에 돌아갈 때는 휠체어를 놓고 올 때는 목사님이 휠체어를 밀고 같이 오셨는데 집에 갈 때는 휠체어를 놓고 두 분이 걸어서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족해서 믿음이 실족하거나 아파서 괴로워서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은 깨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새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쓰러지기도 하고 거품도 물고 막 흔들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많이 나오면서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저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미혹한 영들의 역사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성경을 벗어나서는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역사를 하십니다.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체험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성향대로 다가가는 게 다르시지만 그건 본인 개인의 체험이지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것과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분명히 그건 우리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셨을 때 이제
떠나간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르는 또 제자들도 있었고, 그거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주 안에서 살려고 또 몸부림치면서 또 주의 길을 좁은 길로 주의 길을 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그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들이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정말 말세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을까요? 누구한테 다가갈까요? 그 마귀가 삼키려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차피 세상 마귀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가 그야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듯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어뜯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정신의 병, 육신의 병,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중독, 마약, 알코올,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중독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는 요즘에 이걸로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전화기가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전화도 걸어서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이걸로 일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뭘 찾아서 뭐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다 쓰고 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전화기는 무용지물이 되죠. 배터리 차지를 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충전을 하지 않으면은 이 전화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무용지물이 돼요. 그런데 배터리를 충전하는 순간부터 이게 다시 이제 전화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가 충전됐을 때는 10시간을 쓸 수 있다면 10%였을 때는 뭐 1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함 받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 또 성향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뾰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뾰족해서 막 그걸로 찌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뭐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악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아주 아우 좀 어땠어 저거 왜 저래 막 그랬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로 변화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랬을 때는 성경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자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뾰족하면 또 뾰족한 대로 그게 나와가지고 막 또 사람을 막 찌르죠. 그 성향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도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사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지진과 물난리, 전쟁, 기근, 민족이 민족을 너무나 많은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 그 예수님 재림 전에 그 징조들이 너무나 많은 이게 현실감 있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또 전도에 힘쓰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성령님의 역사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깨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멘.